절차 같은 거는 다 지켜서 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한 나라가 망한다, 또 한 단체가 망한다. 그때 보통 그러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을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외부의 침입, 외부의 강한 그런 군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물론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냥 여지없이 그거는 그냥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외부의 압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거의 구약 성경의 선지서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내부의 분열,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한 당에 있는데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열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 당이 됐기 때문에 자기 일이 먼저고 자기의 명예가 먼저고 자기의 권력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같이 그런 하나님의 법들이 또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내야 되지만 내부의 문제, 이것은 참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도 곳곳마다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외관상으로는 사실 쉽게 그 정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역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사역이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일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더 나아가서 권능을 행하고 기적적인 치유 사역까지 행했습니다. 사역 자체에서도 그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추앙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통해서도 이들이 진정한 정체를 쉽게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실 요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과는 다릅니다. 네, 이단들과는 다릅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버렸고요. 사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사역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불리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정통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단이 그냥 뭐 신천지나 JMS나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 JMS를 비롯해서 파헤친 것이 있는데 이거 너무 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JMS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감옥에도 갔다 와서 저기는 이제 단체가 문을 닫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면서 추앙하고, 또 신천지 이만희도 사실 3년 전인가 4년 코로나 맨 처음 했을 때 신천지가 그냥 전국을 덮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겠다 했는데, 여전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예 멀리 해버리면 됩니다. 네, 이단이라고 딱 명확히 나와 있는 데는 괜히 말을 섞었다가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단이다 하면은 다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랑은 교제하지 말아야지.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예 멀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 이 사람은 참 진실의 외양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사역을 하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아무리 잘한다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일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열심히 사역하고 당연히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신앙 고백과 이런 사역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에게서 쫓아내셨겠습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이들의 신앙 고백과 사역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평가에서 불법이라고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단서가 있는데요.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해도 이들의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진 않지만, 또 저도 이거를 그렇게 막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쩔 때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7장 23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들이 한 일은 나를 이용해서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필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과 열정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고 봤더니 실제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불법이며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사역에 열정적으로 그럼 참여했을까요? 그들이 원한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아까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주인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했던 거고 그 사역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과 신약에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선지서 배경이 된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데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서 떠났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제발 나에게 도와라.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제발 그 안에 나를 담아줘라.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은 속이지만 나는 못 속인다. 디도서 1장 16절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죠. 그레데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행위로는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으로 능력도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완벽하잖아요. 그럼요. 사람들도 많이 몰릴 거고 그 사람들에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그거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니? 너 지금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 하는 거니? 나를 위해 하는 거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주인이니? 그거 네가 주인이잖아.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정확한 신앙 고백 너무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사역에 참여 너무 필요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그런 모습을 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데, 물론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으면 당연히 돌아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 요거랍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과 열정적인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결코 이것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만의 그런 모습, 향기, 겸손, 이것입니다. 열정적인 사역, 대단한 능력, 이것과 겸손한 모습이 같이 가느냐, 이것도까지. 열정적인 사역, 대단한 능력이 있다 보면 자칫하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나무라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왜 나처럼 못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은 그냥 말없이 그냥 섬깁니다. 어떻게 되든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고, 분당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도무지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와, 너무 감사한 말씀이다. 와, 난 물론 이런 외모도 있지만 외적으로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집도 그렇고 그런데도 마음의 그런데 이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구나. 거짓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면 그 욕심, 욕망, 이게 분명하면요 물불 안 가리거든요. 자신도 몰라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가라는 원어상으로 현재 시상인데요, 앞으로는 그들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라면,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이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기를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 이것이 복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디서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요. 뭐 딴 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비교하지도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주눅들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 이러지도 않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은 미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고, 하나 더 있는데 안 적어왔던, 다 외운 줄 알고 안 적어왔더니 기억이 안 나. 이 세 개는 확실히, 미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고. 여러분, 부러운 사람 없는 것도 복.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복. 너무 부러운 사람이 없다. 물론 저는 존경하죠. 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고 막 책도 많이 쓰시고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고 있는데, 부러운 사람 없고.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 그런 외모를 가지고 나도 그런 것들과 비교 안 하고,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믿음입니다. 그냥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우리의 전부가 되기까지 예수님 쉬지 않으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 이거 소원하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아니, 전부가 아니야. 너 이걸 더 사랑해. 우리에게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전부니? 이거 있잖아. 성공은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앞서 나가고 더 큰 소비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성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돈은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한 것도 많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거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당시에 이 오늘 나왔던 본문의 이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어떤 분은 또 사람의 인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 보면 사람의 인정이 따라오죠. 칭찬받아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모함하고요, 인정을 위해서라면. 인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잘 섬기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의 인정, 돈, 이런 것이 만약에 목적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거짓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원한 것은 충성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질 정도로 이 시대는 성공에 대한 갈망은 참 큽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쓴 트레빈 왁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전략을 택하는 것에서 참된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은 희생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충성하려 하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쓰십시오. 충성이 곧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충성. 순종 자체가 순종하면 바로 성공한 겁니다.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야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과 충성. 당연히 예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충성은 따라오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는 것은 성공이 될 수는 있지만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높아지는 것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유일한 것, 사랑.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 자신의 목숨,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성공의 가치가 아닌 충성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빌립보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성공으로 한 것보다, 물론 그렇게도 그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콜로세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짐승의 거죽을 덮어쓰고 유리하였음에도 이 충성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폴리캅 아시죠? 초대 교부. 콜로세움에 끌려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폴리캅이 예수님께서 86년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86년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이사에게 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러고 화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공, 대단한 것보다도 바로 충성입니다. 존귀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을 굽혀서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충성 사랑을 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을 알았는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겠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겠다. 야, 이 성경 말씀을 이순신 장군님이 알았나? 근데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삽니다. 왜냐?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실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인지 여전히 산 사람인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을 나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충성하십니까? 네, 오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시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양육위원,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 사람 되어서 충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